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추상적 신앙에서 실제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7절은 위선자들아, 바로 너희와 같은 사람들을 두고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잘 예언하였다.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 그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지만 요약해보면 이런 질문입니다. 위선자들아,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럼 무엇이 위선인가? 무엇이 신앙적 위선인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신앙적 위선을 만들어냈는가? 신앙적 위선이 무엇이고 신앙적 위선 가운데 있다면 무엇이 신앙적 위선을 만들어냈는가? 세 번째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신앙적 위선자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대충 이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부터 평생 나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아니,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부터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평생 이것은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요소다 라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았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서로 나누는 것. 이 나눔. 그래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제가 나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오후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 나눔 예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야 여러 가지 간증 몇 가지 이렇게 하고 하면은 되는데, 이 내용들을 채우면 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나눔의 주제가 궁색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 이야기,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것도 나눔인가? 이걸 내가 듣고 있어야 되나? 이런 식상한 나눔들. 저번 주에 한 것과 별다른 것이 없는, 별다른 어떤 변화가 없는 그런 나눔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어떤 분은 나눔 예배를 그만드리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참석하지만 그러나 나눔 예배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그러한 눈빛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용기가 없는 분들은 나눔 예배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 나눔 형태의 예배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한 모습임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살았다면 거기 어떤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스토리. 그거 나누자는 거예요. 질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났고 이런 거 나누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이 힘든 삶이었건 아니면 기쁜 삶이었건 아무 느낌이 없던 삶이었건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살아있는 삶이에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10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 내 삶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눔 예배는 제가 고안해낸 예배의 틀이 아닙니다. 지금 잠시 우리가 나눔 예배를 쉬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할 겁니다. 조만간에 나눔 예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눔 예배를 힘겨워할까? 나눌 것이 없으니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나눌 것이 없을까? 이런 묵상을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가 서울여대, 우리가 잘 아는 서울여대 교목이신 장경철 교수의 글을 읽다가 그 실마리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이 교수님이 쓴 글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학기 말 시험 답안지를 채점할 때였다.
한 문제도 풀지 못한 부실한 답안지 끝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 선생님, 제가 한 문제도 못 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 학기 동안 선생님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교수인데 누군가 이렇게 쓴다면 전 감동해서 F는 아니더라도 한 D 정도 줄 것 같아요. 시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 선생님 해봤잖아. 그래, 가상하다. 그리고 저도 학교 다닐 때 반드시 시험을 끝내고 끝에다가 레퍼를 달았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힘든데 이 돌대가리 같은 저희들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레퍼를 제가 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딱 그런 글을 쓰면 그래도 얘가 인간은 되었구나 그러면서 F 정도는 안 줄 텐데 이 교수님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답안으로 인정해서 점수를 줘야 되나 아니면 F를 줘야 되나. 그러면서 이 교수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 마음 같아서는 애교 점수를 주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이 F 학점을 매겨야 했다. 근데 이렇게 F 학점을 주고도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거예요.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본인의 마음을 좀 이렇게 들여다본 거죠. 그랬더니 왜 나는 점수를 주지 못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한참 생각 끝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친구의 감사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마음에 와닿는데, 그리고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정말 내가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꼈다면, 그가 느낀 것이 구체적이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감사를 느끼지 못한 것 같다. 추상적으로 느낀 것 같다, 감사. 그러면서 추상적인 감사는 무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추상적인 감사. 그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구체적으로 감사하지 못할까? 감사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일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감사할 일이 넘쳐나도 그것을 헤아리는 능력, 즉 다시 말하면 그것을 감사로 여길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헤아림의 깊이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정말 교수님이 열심히 가르쳐 준 것을 정말 감사로 느꼈다면, 감사로 인식했다면 그는 적어도 빈 시험지로 제출해서는 안 되는 거였지. 몇 글자라도 극적이어야 되는, 그것이 감사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이와 비슷합니다. 립 서비스일 때가 많아요. 감사해요. 부모님, 이번에 어버이날 맞아서 부모님께 좀 감사들 했나요? 말로만 했나요? 말로만 하는 것은 추상적 감사입니다. 뭔가 하나 있어야 돼요. 적은 것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러고 말아요. 비슷하게 대답해요. 감사합니다. 그럼 근데 여기 뭐 초코파이라도 하나 들고 오면 미소가 지어져요. 네. 왜? 제가 물질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해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요.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어떻게 그렇게 강의를 잘하세요? 그럼 네,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이 부분에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해석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해석했네요. 제가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저 사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좀 머리를 굴린 거예요. 입 바른 소리,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한 것입니다.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감사는 추상적인 감사에 지나지 않고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장경철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왜 우리는 나눌 것이 없을까? 나눔 예배를 드리면 왜 전번주에 한 얘기 또 하고 그 전번주에 한 얘기 또 하고 왜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할까? 왜 나눌 것이 없을까? 왜 나누는 것이 부담스러울까? 왜 우리의 나눔이 나눌 것이 없고 지루하고 부담스러운가?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를 목격했어요, 내가 직접. 희수야, 어떻게 이 사고가 난 거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저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좌회전 신호를 못 보고 왔는데 차가 저기 서 있었어요. 그래서 꽝 하고 부딪혔어요. 이게 나눔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려고 했는데 너무 순종하는 게 힘들었어요.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셨어요. 이게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게 나눔인 거예요. 뭐 나눔 그러니까 꼭 좋은 이야기, 막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갖고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아도 잘 안 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면서 나는 왜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 억울하지도 않아요. 그냥 뺀질뺀질이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거기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 가서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말씀대로 살면 이런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고 그들은 트라이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이렇게 궁색하고 할 말이 없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나눔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요즘 여러분 유튜브 보면 어떤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그 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뻔한 스토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뻔한 스토리. 근데 난 그걸 보고 자기 전에 꼭 그걸 보거든요. 얼마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렇게 잘 풍자해놨는지.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 내면에 간직하고 삶에서 드러내고 실천하면 반드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 맛보면 어때요? 알잖아요. 이것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희수 점심시간에 가서 맛있는 거 먹었어.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예? 누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누구하고? 나는 아니야? 야, 결혼하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어디 갔다 오더니 목사님 여기도 맛있고요. 그래서 순두부집도 내가 저기 아라동까지 간 거 아니에요. 희수 입사님 먹고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순두부 맛있어요. 그래갖고 아니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맛보았기 때문에 그 맛의 느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맛보게 되어 있으면 굳이 누구에게 가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아니 어쩌면 맛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교훈일 수도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입술로 존경한다. 이 말은 추상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은 멀도다 그런 거예요.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추상적 신앙이에요. 애매모호한 순종, 애매모호한 신앙의 태도. 그러니까 마음을 내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런 추상적 신앙은 헛된 신앙이라고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나? 이 예배는 헛된 예배다. 그렇게 얘기하죠.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해 본 적이 없으니 순종한 자가 받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은혜를 누려보지 못했으니 나누는 은혜가 모두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것은 무효예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감사를 하면 구체적으로 감사하라. 범사의 감사, 물론 좋아요. 이 범사의 감사는 적어도 장로님 정도 연세가 되면 쓰세요. 모든 것이 감사하죠. 장로님 연세가 되면. 장로님 그렇죠. 모든 것이 감사해요. 장로님 오시는데 어깨가 아프다고. 계속 몇 달째 어깨가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물러 드렸더니 감사하죠. 네, 감사. 큰 거 아니에요. 뭐 기적이 일어나서 그런 거 감사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보면 사소한 것이 절대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클레어 키건의 책 읽어보세요. 사소한 것들에 대한 책이 있어요. 사소한 것이 결국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사소한 것, 우리의 눈에 띄지 않는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순종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뭔지 아세요? 순종의 어원은 성경에 보니까 제사 용어에서 나온 거예요. 제사, 제물 용어에서 나온 거예요. 순종은 내가 죽고 싶지 않지만 내가 제물이 되어서 죽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걸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주님 내가 이 일을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취미생활을 한 거예요. 성경에서 헌신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는 게 순종. 나는 너무 바쁜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내 쉼을, 내 샬롬을 쪼개서 그 쉼의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드리는 것이 이게 헌신이다. 이게 순종. 그러나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비슷한 것. 그거를 성경에서는 노릇이라고 해요. 노릇. 뒤에 나오겠죠. 은혜 비슷한 건 경험했는데 은혜의 본질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위선이에요. 위선. 이 위선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종교적 위선은 다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성도가 참된 성도인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알면서 살지 못하는 성도가 참된 성도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교훈을 예배의 모범으로 삼았다. 그렇게 나와요. 그 헛된 예배라. 이 헛된은 뭐냐면 영어로 nothing이다.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수많은 시간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본질에 닿지 않으면 이건 다 nothing이야. 아무 의미. 그러므로 추상적 신앙이란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지향이 없을 때 나타나는 신앙의 위선적 형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위선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실제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신앙. 이것이 추상적 신앙입니다. 칼을 들고 있지 않으면서 칼을 들고 있다고 착각하고 전쟁터로 나가보세요. 끝나는 거예요. 아까 개를 내가 제압하러 갈 때 빗자루를 하나 들고 왔어. 빗자루. 근데 사실은 저렇게 무서운 개는 빗자루 하나 갖고 안 돼요. 근데 이 빗자루가 다행히 낡은 빗자루라 빗자루를 딱 대니까
그 플라스틱 있잖아요, 플라스틱. 그게 이놈이 확 물어버렸어요. 그 무는 게 그게 싹 들어가 버린 거야, 플라스틱이. 그러니까 확 이렇게 하면서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거구나. 그리고 근데 계속 입에다 그걸 뒤로 밀었어요. 그 플라스틱이 막 부서지면서 그 얇은 게 머리카락 걸리듯이 걔한테 막 걸려갖고 이놈이 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고 몽둥이를 들고 착각했다면 걔한테 물리겠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톡 깨놓고 얘기해 볼까요? 믿음이 있는데 왜 못 이기죠? 많은 설교자들은 외둘러서 이야기를 해요. 뭔가 거기 문제가 있다고. 그렇지만 저는 그냥 다이렉트로 할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지는 거지 있는데 진리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자기 위안을 삼고 싶어요. 며칠 전에 재미난 조사를 제가 들었어요. 미국에서 한 조사인데 천국에 갈 것 같은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누가 천국에 갈 것 같으냐? 2위가 누가 나왔냐면 테레사 수녀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도 그렇죠. 제가 인도에 가봤어요. 테레사 수녀가 사역하던 그 장소에 가봤어요. 우리 다 가봤잖아요. 가늠이 되더라고요. 아, 이런 사람들을 섬겼구나. 아니, 더 험악한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다음에 3위는 누가 나왔냐면 마이클 조단. 마이클 조단이 천국 갈 것 같은 3위에 나왔어요. 1위가 누군지 궁금하죠? 1위는 누구냐면 자기래요, 자기. 내가 천국 갈 것 같은 사람 1위에 자기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난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중심성. 이게 왜 이런 결론이 나오냐면 추상적 신앙이기 때문에. 추상적 신앙. 멀리서 보면 다 그렇게 좋게 보여요. 응? 여러분 축구해보세요. 제가 축구하면서 날마다 느끼는 거. 제가 지금 60이 다 되는 나이에 축구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이거는 축구가 아니라 고문이에요. 공이 앞에 있는데 나는 열심히 뛰어간다고 뛰어가는데 나이 3, 4살 적은 사람이 확 뺏어가요. 아, 그는 열받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마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 해보니까 마음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혹시 제가 하는 이 목회 마음에 들지 않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목회 한번 해보세요. 응? 여러분이 부모님들 보니까 뭐 별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 한번 돼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 머리로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것 같고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우리 삶으로 한번 돌이켜보자면 들은 말씀을 내가 얼마나 우리 관계 속에서 실천하려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미움은 미운 대로 미워하고 싫으면 싫은 대로 내색하고 그러면서 나는 깔끔한 성격을 갖고 있어. 아, 깔끔한 거 아니고 미숙한 거지. 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어른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어요. 어른이 무엇인가? 어른은요, 담아주는 게 어른이에요. 가르치는 게 어른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가르치는 게 어른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가르치려고 하면 꼰대 소리 들어요.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하는 게 어른이더라고요. 제 제자들에게 물어요. 준서가 이거 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막 하는 거 다 떠들어요. 제가 몰라서 물었겠어요? 물론 몰라서 묻는 것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신앙을 추상적 신앙,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이 비슷한 본문을 마태복음 7장에도 다루고 있는데요. 7장에 이렇게 불법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 노릇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노릇이란 말이 읽으면서 마음에 담깁니다. 노릇이라는 것은 비슷하게 흉내내었다는 말이에요. 선지자는 아니야. 근데 선지자 비슷한 흉내를 내면서 나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허상인 거예요. 노릇이란 말은. 역할과 구실을 하지만 그러나 실체는 아닌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노릇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기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나는 요 정도 선에서 예수 믿을 거야. 이게 사람이 만든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발걸음을 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나눔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흉내만 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지금까지 만나고 나서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 정성을 단 한 번도 쏟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가끔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성도님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드리고 나서 끝에 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몇 명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직까지 그렇게 설교하고 계세요? 그래요. 조금 죽긴 죽었어. 그때보다 내 톤이 좀 낮고, 제가 예전에 막 더 큰 소리로 안타까우니까 막 욕하면서 정선 생각을 그랬어요. 왜?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났기 때문에 만난 척을 하면 그냥 멋있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는 교회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거든.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좀 들면 절대 교회 안 나가겠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비판적인지 제가. 눈에 보여야 믿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야, 내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 구체적인 감사, 구체적인 은혜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눌 것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내가 시도해보고, 제가 신앙은 뭐라고 그랬죠? 지향이라고 그랬죠. 결론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아니니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나는 그냥 계속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지향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주도 이렇게 올 때 하나님 응답받고 이렇게 왔는데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가, 제주도에? 목회 인천에서 해도 충분한데 왜 가? 뭘 보여줘. 선교할 때도 똑같아요. 왜 선교해야 돼? 뭘 보여줘. 근데 저는 보여줄 것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향하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루어져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저 안 물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거 왜 해야 돼요? 묻지 마세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때가 되면 사람을 보내주셔요. 17년 동안 지금 17년 목회 가운데 지금 성도들이 가장 적어요. 그래도 저 요만큼도 실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도님들 오면 대충 뭐 떠날 거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한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이 우주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요. 지금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전 단 하루도 기도를 빼먹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오성훈, 그 다음에 아내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아니 필명 말고 박초롬이. 근데 자꾸 박소혜로 하게 돼. 작가거든요. 은찬이, 은담이, 은율이 우리 몇 명 안 되잖아요. 한결이부터 단 하루도 제가 빼먹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밉다고 안 한 적도 없어요. 기도 안 한다고 안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와요, 목사님 이게 됐어요. 그러면 나 혼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실망할 때 여러분 기도 응답 안 되는데 실망해서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어떤 기도는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성경에 써 있으면 저는 그걸 믿겠어요. 근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장 좋은 것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시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은율이가 아빠 저 개 나타났으니까 나한테 칼 좀 줘. 저 개를 한번 내가 몰아내게. 그리고 칼 달라고 칼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런데 우리 지역 선생님이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력이 되어서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다 주시고 해보세요. 그럼 난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다 큰 소리 쳐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다 큰 소리 쳐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도구는 오히려 자기를 해칠 수 있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은 해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물질 좀 많이 주세요. 선교도 좀 많이 하고 싶고 노예 한번 갔다 올 때마다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약속을 해요. 목사님 제가 한 달에 1년 동안 10만 원씩 보조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다 보면 내 삶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채우는지 저는 경험했어요. 움켜쥐고 있을 때 채우지 않아요, 절대. 보세요. 평생 가도 베푸세요, 남에게. 꼭 교회에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딸에게 들려주는 이 마종기 시인의 이 시가 복음이에요, 사실은. 관찰해보세요, 주변에. 나만 마음이 아픈가요? 나만 외로운가요? 내 외로움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 상담하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의 외로움을 회복하는,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내가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면 내 외로움은 사라졌거든요. 행복해지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내가 행복해져야 돼.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움켜쥐고 나를 위해서 소유하고 나를 위해서 잔뜩 사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고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줄 때 나도 모르게 나는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법칙이에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겠어요. 내가 행복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위선적이고 때로는 애매합니까? 제대로 한번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예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신앙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사라집니까? 제대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요즘 젊은이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별로 좋은 평가를 내리지 못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저희들보다 훨씬 멋져요. 우리들보다 돈 욕심 없어요. 우리들보다 그렇게 개걸스럽지 않아요. 저 젊은이들이 예수 만나면 더 샤프한 삶을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뭔가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예수로 채워지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지금 젊은이들 중에서 젊을 때 예수 만나서 정말로 아프리카로 가고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 나이 또래 되면 저 아프리카로 못 가요. 오히려 가라고 그럴까 봐 기도 못 할 거예요. 누구의 신앙이 더 훨씬 탁월해요. 그러니 젊은이들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계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실 확률은 50대 50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다. 저는 전도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걸 증명해봐.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보세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증명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못해. 그러니까 비겼네? 근데 50대 50으로 하자. 있을 확률 50, 없을 확률 50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맞네요? 그 다음부터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 내가 얘기할게. 너는 내 입장에서 얘기해. 그러면 보통 네 입장에 있는 애들은 논리가 약해요. 그리고 어디서 다 주워들은 얘기예요. 우리 엄마가 옆집에 아저씨가 뭐 이런 얘기예요. 네가 경험해봐.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을 것 같지 않은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는 경험들 제가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위선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문성원 집사님 내 친구를 되게 좋아해요. 얘는 되게 솔직해요. 몇 번 얘기했지만 예배 못 나오셨잖아요. 그러나 예배 못 나왔지만 저는 이 문성원 집사님이 예배 못 나오고 지금 운전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드리는 그 시간이 전 예배라고 저는 확신해요. 얼마나 사모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신이 없이 따라하는 사람은 위선자이지만 이 집사님은 이 예배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상황이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껏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이렇게 막 지루하게 막 하품하면서 말씀 듣지만 저는 문성원 집사님이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단 한 번도 조는 거 못 봤어요. 저하고 동갑인데 눈이 밤하늘의 별보다 더 초롱초롱. 졸릴 법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운전하고 오셔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진실해요. 얼마나 인테그리티해요. 얼마나 순전해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냥 자기를 멋지게 포장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혹여 요만큼이라도 추상적인 신앙이 있다면, 머물러 있다면 이제 실제적 믿음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돌이키는 건 여러분이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돌이키면 그 돌이키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고백적 신앙이에요.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그것이 마음으로 하는 고백이든 입술로 하는 고백이든 하나님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바쁘니까 기도 못해? 나는 바쁘니까 예배 못 나와?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바쁘고 힘들지만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 나누지 말라고 해도 여기서 나눌 것이 많은 그런 풍성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